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가 이론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인간이 처음에는 고귀하게 지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무제시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며 그 약속 안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영원히 사는 존재였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습니다. 아멘.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아멘. 새로운 재창조를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물어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이 신앙생활을 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여기에서 머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이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재창조되어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주님은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재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갈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거하는 이 믿음의 길,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해야만이 우리 속사람을 감격케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아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또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만 우리 마음, 생각,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만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것들을 품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백성들은 이제는 재창조를 입었으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분과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대는 사단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가? 본을 받아야 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분이 기뻐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될 그런 신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신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소속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들은 썩어질 것을 가지고 세상 쾌락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그런 수많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이 세대, 그 세대를 하나님의 백성이 본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께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썩어진 세속적인 이런 것을 본받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우리 인간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과거를 향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미래를 향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들의 마음은 애굽에 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광야에 와 있었습니다. 광야에 와 있었으면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바라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늘 애굽 땅에 있었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니까,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으니까 과거를 단절시키지 못하고 늘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미래에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상처가 많은 사람은, 그리고 과거의 그런 쓰라린 이런 부분들만 바라보면서 되뇌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그것을 단절시켜야 됩니다. 물론 과거의 그 사건들을 통해서 교훈으로 삼고 본보기로 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성령님께서 오늘 또 나를 어떻게 이끄실까?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 오늘 또 나의 삶 속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져 있으면, 마음이 부정적이 되어 있으면,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정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꿈을 가지고 그러면서 미래를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바르게 그리스도의 삶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고난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그 바울의 생애를 봐도 바울이 그 복음 전하는 그 과정에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었고 그 복음을 방해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바울은 더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사도 바울도 일 중심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품지 못했습니다. 그 일 중심의 사람은 나중에 일을 많이 성취했다 할지라도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관계 중심의 사람은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들고 또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일은 좀 늦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길, 이것은 마음이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를 씻어버리고 과거를 날려버리고 과거를 단절시키고 올돌이 마음이 미래를 향해서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뜻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생각했던, 주님이 원하셨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우리가 이 삶에서 분별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을 신뢰하게 되면 그분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조금씩 깨닫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법적인 관계, 이것을 뛰어넘어서 사랑의 관계, 믿음의 신뢰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 사랑은 한순간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뢰도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오늘도 그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내가 그 믿음을 저버리고 사랑을 저버린다면 주님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득하고 경험하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주님의 약속을, 그분이 하신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점 1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취된다는 것을 믿게 될 때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5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아멘. 세상 가운데서 막 살아가면은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가까이 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에베소서 5장에서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그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지만 오늘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는 승리한다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아멘. 우리를 위하시면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들을 아끼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아끼시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참 제 용서를 받고도 죄책감에 그런 사로잡히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책감은 내가 용서를 받았다는 이 확신과 사죄의 은총을 깨닫게 될 때 이런 죄책감에 사로잡히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원죄, 자범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짓는 우리 자범죄에 대해서는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길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죄에 붙잡혀 살았는데 이제는 죄가 싫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34절 보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신뢰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멘. 이것을 보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와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랑하시는 이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고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 위기 가운데서도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더 깊은 진리 안으로 은혜 안으로 깊은 사랑의 교제 안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 인간은 나에게 어떤 특별한 달란트 그리고 어떤 일을 성취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굉장히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지혜롭다, 보는 시각이나 보는 관점 여러 각도에서 봐서 내가 정말 당신보다 더 지혜로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그 생각을 자기가 사이즈에 맞도록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자신보다 더 낮게 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다툼과 또 분쟁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다른 말로 하면 너 분수를 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알 때 상대방을 높여주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상대방의 그 아픈 마음을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타락한 인간은 자기중심적인 것입니다. 내 말하는 것만 옳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아 그리고 내 방법이 옳아 그렇게 해서 독선이 나가고 그리고 관계를 깨뜨리는 이런 가운데서 정말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방이 들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게 될 때 좀 더 가까워지고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만이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화목과 사랑과 또 신뢰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복음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달아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말은 합리적이다, 합당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